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오늘 토요일날 보내드린 것처럼 한 절만, 3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그에게 제목 좀 띄워주실래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저번 주 설교 제목? 설교 제목, 설교 내용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저번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로마서 10장을 하면서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과 반대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 결국은 성경도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누구의 열심? 내 열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열심이 무너지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누구의 열심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져요. 왜요? 하나님의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 열심이 무너지는 만큼, 이것을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부인되어져요. 이게 자기가 부인되어진다라는 게 뭐가 부인되어지냐면 나의 열심이 부인되어지는 거죠. 내가 부인되어지면 그때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이 열심내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답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삶에서 봐야 되는데,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 나의 열심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여기서 믿음이 부족.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죠. 이 내용 안에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답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답. 착한 일. 제가 질문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 본단 말. 못 보는 게 문제예요. 보면은 괜찮은데 못 봐요. 못 보는 이유는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것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을 못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영애 집사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영애 집사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일하시니까. 그렇죠.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못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열심을 어디서 내시냐면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착한 일이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열심을 어디서 보려고 하냐면 우리 밖에서 보려고 해요.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나의 어떤 이런 환경과 이런 거에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려고 한단 말이죠.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죠.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이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열심으로 이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근데 어디서 내시냐? 너희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어디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돼요. 안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내 열심으로 뭔가를 또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이 안 보이면 반드시 인간은 내 열심으로 하게 돼요. 왜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아까도 찬양,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어디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에 산다고요? 내 안에 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늘 인식해야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나의 왕,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힘, 나의 검, 나의 능력 다 어디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이 안에 계시다라는 거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에서, 밖에서, 근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중요한 겁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아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열심을 내시겠죠. 밖에서 내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분의 열심을 보려면 항상 어디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내 안을 집중. 내 속을. 모든 신앙생활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해되십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거기서 주님의 열심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우리가 이번 주에 좋은 것, 수요 예배 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눴어요. 기억하세요? 여기서 들으셨잖아요. 좋은 것.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아 얘기하고 저번 주에는 뭐 얘기했냐면 좋은 진주 얘기했거든요. 좋은 진주. 그리고 천국은 마치 그물을 길어 올리는데 길어 올려요. 그래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개의 비유를 합쳐서 두 개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진주도 좋은 진주. 거기에 좋은이 이 착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착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뭐가 착한 거예요? 뭐가 착한 겁니까? 예? 선한 것. 그렇죠. 선한 것. 선한 것.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그 밑에 보면 너희는 빛인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착한 행실, 그게 착한 거거든요. 수요예배를 안 들으셨나 보죠? 네. 그때 그 착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린 줄 기억나세요? 예, 그 마태복음 5장 16절인가? 거기를 잘 보세요. 보십시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래요. 그죠? 근데 그 빛을 봤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무슨 말이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빛,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라고 했나요?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성경이 너희가 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러니까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태양과 달의 얘기를 했어요. 태양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잖아요. 근데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지 않아요. 근데 빛이 나거든요. 어떻게 나냐? 태양의 빛이 달에 비춰서 반사돼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참된 빛인 예수님의 빛, 그 발광체이신 예수의 빛이 내게 비춰지는 거죠. 내 어디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그 빛을 비추세요. 근데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지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보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그게 착한 행실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빛이 비춰지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령도 안에 있는 빛이 비춰졌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더니 황령도에게 야, 당신 안에 비춰진 빛이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황령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빛이 나를 이렇게 반사체로 이루면서 비춰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나가는 이 빛이 누구 게 아니다? 내 게 아니다라는 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거를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착하다,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내게서 나가는 그 어떠한 것도 내게서 나가는 게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가는 거다? 예수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침례 요한을 예를 들었어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님 많은 사람들이 다 침례 받으러 저 예수라는 분에게로 가요. 그랬더니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부터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줄 게 없어. 그러면서 나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데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로서 나는 기뻐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님은 흥하여야 돼. 나는 쇠하여야 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누구만 오롯이 드러나는 거? 예수만 드러나는 거.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누구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고요. 근데 인간은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누굴 드러내려고 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라는 말은 나를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막 은혜스러운 말 같죠? 결국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라는 말은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죠. 왜냐? 내가 죽어야 그분만 드러나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이번 주도 우리 안에서 열심을 내셨거든요. 열심을 내서 뭐 했냐? 나를 죽이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끊임없이 내가 나가려고 하는 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열심이 보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죽이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살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것이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본문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요 로마서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다 외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 외우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 본문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게 로마서 전체를 16장 전체를 축약한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왔다라는 거는 주에게서 시작됐다라고 해요. 창조됐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보존을 의미해요. 보존. 그러니까 주에게서 나와서 주님으로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완성된다라는 말도 되지만 무엇을 목적 그러니까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는 주님을 목적으로 둔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시작, 과정, 끝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시작, 창조, 보존 그리고 목적, 주를 위하여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기에 우리가 이게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시작도 중간도 끝도 다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이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진짜 풍성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미리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네. 영희스님 자신 있게 네 하셨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고 끝도 하시고 또 과정을 저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거 십자가 그 사람 그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고 그러다 보니 성경이 점점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보게 되고 그렇죠.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 전에는 늘 내 관점에서 보는 맞아요.
지금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말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봤고 9장부터 11장을 봤는데요. 9장부터 9장, 10장, 11장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우리 9장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없지만 9장에 무슨 말이 계속 반복되냐면 14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23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30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누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0장도 그 얘기예요. 10장도.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11장 역시 11장 역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주기도문도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율법으로 이해하면 주인이 누가 돼요? 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면 주인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원함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복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드러내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나를 계속 내려놓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권을 계속 아버지 거예요.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영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권을 아버지께 계속 드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창세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로는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이 주권이 아직도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그러면 그 말은 복음을 어떻게 보면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제가 어떤 유명한 유튜브 부부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의 그 자녀가 그때 당시에는 첫째가 있었고 둘째가 있었어요. 근데 둘째가 엄청 애기였는데 애기였을 때 죽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남편분이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어떻게 그 어린 아기의 죽음 가운데 잘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형제분이 한 얘기 중에 이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이래요.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하여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하 11장이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밧세바가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 그 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관이죠. 그 장군이죠. 그 장군이 우리아인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인데 다윗이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해요. 그래서 애를 뱉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윗이 누굴 죽이냐면 우리아를 죽여요. 이 위대한 이 왕인 다윗이 이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존재라는 걸 성경이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뱄어.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회개하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밧세바가 애를 뱄어요. 근데 애가 배에서 애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애기가 병에 걸렸어요. 죽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막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막 신하들이 수군수군 되는 걸 보고 애가 죽었냐라고 하는 거죠. 예, 죽었습니다 했더니 신하들은 너무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죽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막 하는데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몸을 씻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애가 죽지도 않았을 때는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시더니 애가 죽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들이 의아해 다윗에게 물어봤더니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 유튜브 그 부부 그 남편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아마 그 부부가 그 자녀의 죽음 속에서 결코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어떤 말로 위로가 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죽음 앞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형을 잃고 나서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것도 위로가 안 돼요. 가정 안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아픔은 어떤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가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뜻은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평강이라는 게 나와요. 평강.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 안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첫 번째로 말하는 이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이에요. 그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냐? 은혜로부터 와요. 그 은혜가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무엇냐면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내게 은혜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아멘 되어질 때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삶에 평강이 깨어지고 있다, 그거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무슨 말이 8장 28절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모든 것, 그 안에는 방금 말한 이런 어려움들, 이런 가족의 죽음들, 환경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이 그거예요. 착한 일. 그것을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을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면 그 모든 것이 결코 합력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내 마음에 깨어진 평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지. 아멘. 비록 지금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기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의 기도문이 있거든요. 저런 유럽이나 이런 데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런 기도문 중에 뭐가 있냐면,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해요. 뭐라고요? 바꿀 수 없는 거는 받아들이는 지혜.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꿀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왜 힘들고 왜 고난이 오냐면 바꿀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말이 뭐냐면 주권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꿀 수 없는 거는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분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만 뭐 하려고 해요? 바꾸려고 해요. 근데 안 되죠. 안 되니까 뭐가 깨져요?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기 싫죠. 그게 뭐예요? 내가 계속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받아들이기 싫어요. 제가 형의 죽음 속에서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피조물로서 고백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 안에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 안에 담고 있다라는 걸 늘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 안에 하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있어요. 이 복음 안에. 또 하나, 두 가지만 말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 이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소유라는 얘기가 담겨 있어요. 다 주님 거예요. 안 그래요?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왔대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대요. 이 말이 뭘 담고 있냐면 모든 게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 주님 거. 근데 문제는 뭘까요? 주님 거를 내 거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 거를 내 거라고 얘기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마다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 헌신 예배를 드려요. 헌신 예배.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헌신. 헌, 드릴, 헌. 신, 몸, 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 단어를 쓰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이 몸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건데 당신에게 드립니다. 헌신.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여러분 잘 알고 쓰셔야 돼요. 내 건데 내 거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에게 드리니까 당신 받으세요? 이거는 이미 시작이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 나왔는데 내 것을 당신에게 드릴게요. 이거 복음적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원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의를 챙겨요. 헌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당신에게 내 거, 내 물질, 내 뭐 노력, 내 헌신, 내 열심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드려요? 뭘 해요? 헌신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거라는 생각. 벌써 거기서 내 거를 드린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가 생기냐면 거기서 내 의가, 대가도 생기죠. 대가도 생기고 내 의도 생겨요. 하나님, 내가 내 거 드리니까, 내 거 드리니까 당신도 그러면은 뭐 물론 구원도 해주셨지만 내 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자꾸 드리니까 이제 당신도 이제 받기만 하면 안 되시고 당신도 나한테 뭔가를 주셔야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드리는 거에 대가를 원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내가 드리니까 나의 의가 쌓이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11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내 겁니까? 예.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요. 10분의 1 당신 거, 10분의 9 누구 거? 내 거. 성경은 그런 의미의 11조는 없어요. 우리의 전부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일을 드리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가 당신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려고 일을 드리는 거지 전부가 당신 거라니까요.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라는 이 말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모든 것이 주의 것이에요. 성경 하나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네가 받았어요.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왔으니까요. 주에게로부터 왔으니까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어찌하여 너가 받았는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뭐 한다고요? 자랑하냐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자랑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감사가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감사가 들어가야 되죠. 왜요? 받았으니까요. 근데 받았음을 잊어버리면 거기에 감사 대신 감사를 뭘로 대체하게 되냐면 자랑으로 대체해버려요. 자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요. 로마서 1장 한번 볼게요. 21절, 22절. 없어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고요. 아버지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어요. 너희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갈라디아서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받은 것만 자랑하는 거죠.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 받은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른 것을 자랑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서는 뭐만 나온다? 감사만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똑같아요. 감사가 잃어버려지면 감사가 잃어버려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발견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잃어버려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모든 게 주로부터 왔고요, 주로 말미암고요, 주를 위하여 가는 거예요. 내 거 없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복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 안에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복음을 아는데 감사가 없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온다? 근데 순종이 오는 거죠. 어떤 순종이 오냐면 감사의 순종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이해한다, 깨닫는다, 우리의 삶에 나오게 되는 열매는 감사의 열매가 나와요. 가장 먼저 나와요. 근데 내 삶에 감사가 없다?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예요. 로마서는 결국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주로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은 이거예요.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제 마음 안에 어떤 울컥함이 확 생기냐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래요.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성도가 이렇게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울컥하면서 드냐면, 하나님, 근데요,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가 커져서 사람이 많아져서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돼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목사가 된다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확 드냐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만약에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목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 평생 개척교회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면 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냐면, 나라는 존재가 충분히 그럴 만한 존재예요. 저라는 존재는. 저는요, 충분히 교회가 조금만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이 됐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충분히 이 황영두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할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는 다분한 그 끼가 저는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이 땅의 교회들을 봅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을 봐요.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진짜 오롯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없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은 하는데,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고 부흥되어지고 커지면 거기서 우리는 자꾸만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냐면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자기가 드러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시간에도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착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좋은 진주가 돼야 되는데, 좋은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못된 것이 돼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교만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뭘 찾고 싶어요? 좋은 진주를 찾고 싶어요. 좋은 것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침례 요한과 같이 나는 소리요 빈들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다분히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분히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해도 내가 설교를 잘했나? 이것이 먼저 떠오르는 게 저예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내가 조금만 뭔가가 내 안에서 드러나도 그것을 내 것으로 가로채려고 하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한맘교회가 정말 여기 몇몇 안 있지만 여러분이 오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여 영광을,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한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고 요한계시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24 장로들이 누구냐면 교회를 얘기해요. 그 교회들이 자기의 관,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 당신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당신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이거 고백하며 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던 오직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하여 돌려드리는, 우리는 통로예요. 우리가 가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그분 거고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으면 썩어요. 내게 있으면 변질돼요. 주님에게로 돌려요. 주님 거니까.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